인사 나누시겠습니다. 4분, 5분 꼭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또 사무국장으로 섬기시던 이중년 장로님 4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중년 장로님의 동생이 존경받는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중년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4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주일이긴 하지만은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한복을 입고 찬양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복을 입고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복을 입고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복 뒀다 뭐에 쓰겠어요? 예배 때 한번 입고 오시는 거지. 다음 주는 명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명절이라 점심도 없으니까 도시락 싸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나빠지는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눈 내린데 설이 또 내린다고, 지금도 나쁘지만 앞으로도 나쁠 것이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아하스 왕은 여호와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심지어는 아수르의 우상까지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다. 더더구나 국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은 점점 강성해져서 중단 없는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사야는 이 유다의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황무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는 현재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절망하면 나중에는 자살하지 않겠어요? 어제 TV를 보니까 참 총명하게 생긴 TV 탤런트 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더만요. 저도 팬인데 참 자살을 했어요.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사람은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 시대가 참 절망밖에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소망적입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강림할 것이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등등 대단히 소망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S로 시작되는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싹입니다. 스프라우트 혹은 슈트, 싹이 소망의 근원입니다.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사야서 10장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사야서 10장 후반에 가면 백향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영어로 cedar, C-E-D-A-R,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크고 위험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두껍고 나무가 향기가 납니다. 나무가 마디가 없기 때문에 참 귀한 일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배를 만들 때 돛을 위해서 백향목이 사용됩니다. 조각품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은 가히 숲속의 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벌목이 딱 되면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소생하는 이 재생력이 없는 겁니다. 나무가
잘라지면 그루터기가 남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나무가 소생하는 능력, 이것을 영어로는 서커 파워, 재생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고 썩지는 않으면서도 재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0장 후반의 말씀은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떡갈나무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크, OAK, 오크나무, 그게 떡갈나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참나무라 이렇게도 말하지만, 참나무는 포괄적인 용어고, 참나무과에 6가지 무슨 갈나무, 무슨 갈나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갈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갈나무의 잎을 뭐라고 하냐면 갈잎이라고 하죠. 갈잎이 갈대잎이 아니에요. 떡갈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영 들어보지 못하지만 어려서 부른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여기 갈잎을 부르려고 내가 여기까지 부른 거예요. 갈잎의 노래. 요 갈잎이요, 떡갈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를 갈잎의 노래라. 그런데 떡갈나무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토토리예요. 그래서 이 토토리를 가지고 주워다가 묵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몸에 있는 중금속을 없애주는 웰빙 음식이라. 그래서 도토리묵에 환영을 받지만, 요새 도토리묵은 5% 도토리가루 5%밖에 안 들고 나머지 전부 엉뚱한 거 집어넣어서 그것이 진짜 도토리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주워다가 그걸로 쓰은 도토리묵만 진짜 묵입니다. 그런데요, 이 떡갈나무 오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것은 나무를 잘라내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다시 나와서 큰 나무가 된다 하는 서커 파워, 재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떡갈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이요, 아무리 출세하고 부자 되고 참 높아지고 해서 백향목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뭐가 화려한 인생이 돼도 한번 딱 찍히면은 그걸로 끝나고 영원히 망해버렸다, 이런 백향목 인생은 그 소용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의인은 떡갈나무 같습니다. 찍혀도 싹이 나와 또 나무 되고, 찍혀도 싹이 나와 또 나무 되고. 여러분, 떡갈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찍힌 나무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이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싹이 나와서 결실을 하는데, 원래 나무보다도 키도 더 크고 열매도 더 맺는, 도토리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가리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라고 하는 말은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찍히고 남은 그루터기, 스탬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부지런히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애를 많이 낳고 그저 애 기르고 밥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다윗도 신통한 아들 아니었습니다. 공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원래 목동이요, 어려서부터 양이나 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돌팔매질이나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원래 출신이 하이클래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고 평범한 이새의 줄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일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솔로몬에 의해서 일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다윗 언약에 포함된 이 규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며 영원히 보존되리라. 3번씩이나 영원히 이런 부사를 쓴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느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가 생명력을 갖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 이새의 줄기는 구루터기만 남아도 싹이 나와서 다시 결실하고 큰 나무가 될 것이라. 결국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여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소망이 없다면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세상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싹이 바로 여호와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에는 여호와의 신, Spirit of the Lord가 임할 것이라, 강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는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2번이나 더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신을 주었은즉 공의를 베풀리라.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신 성령의 부으심이 또 필요하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거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관한 7가지 속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여호와의 신이라,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이라, 성령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휘발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고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주축으로 해서 여호와의 신은 6가지 나머지 속성이 있는데 그 6가지가 세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Spirit of Wisdom, 그리고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은 많아도 삶을 그 지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도 못 나왔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업도 크게 일으키고 집안도 크게 일으키고 신앙도 좋고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학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떼거리도 어려워져요. 왜?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두 번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또 진리와 이단을 구별하고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은 선을 따르고 진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며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해서 거짓 이단에 이끌리고 악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착하기는 그지없이 착한데 이단에 끌려다니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끌려다녀. 공부는 서울대학 대학원 나왔는데 보면 엉뚱한 데 다니고 있어요. 이단에 끌려가지고 무슨 별데 다 이상한 데 다니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랬어요. 모략,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잘 세우는 능력을 바로 모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써봐도 모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나 해라 하면은 벌써 계획을 탁탁탁탁 잘 세워서 그 계획이 틀림없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벌써 모략 있는 사람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능이라는 건 뭐냐? 마이트는 세워진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계획도 잘 세우고 그 세워진 계획도 잘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하는 일을 가만히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고 1000명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1000명 식사하려면 쌀은 얼마가 필요하고 김치는 얼마가 필요하고 또 야채는 얼마가 필요하고 고기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구입할 때는 어디 가서 언제 가서 싸면 싸다, 세일할 때 가서 싸면 싸다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서 조금 이르더라도 미리 살 건 미리 사고 나중 살 건 나중 사고 해가지고 1000명이 딱 먹고 나면은 설거지 할 것도 없이 쓰레기는 요만큼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10명 먹을 걸 갖다가 1000명 먹을 음식 해놔가지고는 그저 먹고 나도 그냥 남아서 다 싸가고 이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썩고 이러는 사람은 모략과 재능이 없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지식,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궁전이에요.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치 않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골백번 죽어도 이것은 그렇다 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은 은사로도 나타나고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지혜로도 나타나고 갖가지로 나타납니다. 체험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기초가 든든하고 확실해야 신앙의 진보도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바탕이 무속신앙이기 때문에요. 칼처가 우리가 무속 칼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좀 신비적으로 진동하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그래야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중세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기 신비주의자들은 별별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중세기 신비주의자들은 산에 가면 산새들이 같이 따라다니며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짹짹짹짹짹짹 이러고 찬송 같이 부르고 또 뭡니까? 호숫가에 가면 물고기들 집합시켜. 물고기 집합! 열중시어 차려! 물고기 가지고 열차! 그런데 도대체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물고기를 집합시켜서 so what? 어쨌단 말이에요. 이 신비주의의 능력은 결국은 사회와 단절되고 혼자의 신비 체험만 추구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개혁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도 별로 맺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중세 신비주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스프라우트, 싹 때문이요, 둘째는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때문이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전략 때문입니다. Strategy of His ruling, 그가 다스리시는 전략이 어떠냐?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원리를 말합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아이고 또 주일이 됐나,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은 설교가 어째 저렇게 긴기요 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왜 기도회가 이렇게 긴 것이요 하면서 자꾸 여호와 경외함을 피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원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최고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사람은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눈이 짧고 귀가 얇다, 이렇게 말하죠. 재판할 때도 피고가 와서 막 주장하면 원고 말도 들어야 되고, 원고가 주장하면 피고 말도 들어야 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한쪽만 들고 그래 그게 맞아,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이러고 판단한다면 그의 판단은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쪽만 듣고 편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죠. 그리고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그릇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인격의 포괄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의 포괄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포괄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만 듣고 그리로 외골수로 막 간다, 나는 외골수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외골수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지, 신앙인은 외골수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종합성이 있어야 돼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안팎을 다 알고 행위와 동기를 다 알고 종합적이고 완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도 메시아처럼 그렇게 판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지식은 종합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단이 없고 그 심판의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또 읽어보죠. 4절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공의, 정직입니다. 공의와 정직, righteousness and justice. 또 다른 성경에는 공평과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이 두 가지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이사야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7절 시작. 찾으셨어요? 시작.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뭐가 나타나죠? 공평과 의, 공평과 의. 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셨다고요? 공평과 의로움, 공평과 의로움. 꼭 붙어댕깁니다. 무슨 자기들이 사도라고 꼭 돌씩 붙어댕겨요. 또 읽어보죠. 또 읽어봅니다. 쭉 넘어가서 9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두 가지가 뭡니까?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삶의 원리가 뭐냐, 당신의 처세의 원리가 뭐냐 물으면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공평과 정의롭지 못하면 교회도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는 많이 하고 방언은 하고 펄펄 뛰기는 뛰는데 남한테 돈 빌리면 꼭 안 갚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앞뒤 말 다르고 또 참 사업을 해도 속이고 세금 다 떼어먹고 그리고 골프를 쳐도 꼭 점수 속이고
더블 보기 치고 꼭 보기 쳤다고 빡빡 우겨갖고 돈 내기 할 때 돈 따먹고, 자기 공은 좋은 데다 싸고 온 게 남의 공은 발로 차고. 예,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그게 참 무슨 성도겠어요. 이사야서가 원하는 게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직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원리로 통치하고 성도들도 그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처세 원리가 뭡니까? 공평과 정의예요. 바르게 살라 이거죠. 금방 굶어 죽어도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굶어 준 사람 없어요. 바르게 살다가 임진왜란 이후 굶어 준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직으로 살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공평과 정직, 공평과 정직, 뭐라고요? 공평과 정직, 이거로 살라는 겁니다. 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1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보세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다. 사람이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씨름하려고 매는 거죠. 싸우려고 매는 겁니다. 군인도 이게 각반이라는 걸 딱 차고 거기다 물도 차고 미숫가루도 넣고 칼도 차고, 이게 뭐냐면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싸워서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나라라. 그러면 메시아가 건설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6절로 9절이 그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여서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애들이 사자도 끌고 댕겨요. 사자를 하이 귀여워 만진다 이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이 구멍에 장난하고, 젖대는 아이가 독사이 굴에 손을 넣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안전, 그리고 완전한 지식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나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11장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목사들은 왜 말만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메시아를 믿으시오 입만 열면 그 소리를 하느냐?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메시아 없으면 안 되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유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부패 때문이다, 불의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절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와 절망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 해답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절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개인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삽니까? 뭐하러? 그러니까 영화배우도 그냥 죽지 않아요. 작년에도 죽었고 올해도 죽고 계속 죽네요. 또 사회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짓고 방탕하고 싸우고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을 초래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인류에게
소망의 유일한 근원으로 메시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머리로 하는 인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고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인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인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인류의 가담이 못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담에 속해 있기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하지 못한 새 인류에 소속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그 멸망으로 갈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 완전한 평화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에요. 새 인류가 영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첫째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메시아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닮아가는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그 목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인격의 포괄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심판과 판단을 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처세 원리로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메시아가 싸우니 나도 허리띠를 띠고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오늘도 왔다가 오늘도 졸다가 오늘도 간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면 참 그 인생이, 그건 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북경에 다녀왔어요. 북경에 다른 모든 교파의 교회는 다 세워졌어요. 침례 교회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으로 알고 북경에 침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조선족 4명을 장학금을 줘서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있어요. 그분들은 조선족 사역을 할 겁니다.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4명 교육시켰어요. 3년 동안 등록금 다 줘서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정상철 목사가 거기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에 선교를 오래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북경에 교회가 건설되고 부흥되면 북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올해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북경의 교회를 세웁시다. 지금까지는요, 선교가 100&100, 선교가 이 옆으로 퍼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100&100 세워놓고 200&200
안 세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무조건 옆으로만 퍼질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를 세워도 참 영원히 열매 남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경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재능과 재물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신에 지배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는 나라를 다스리시되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다스리며 포괄적이고 완전한 지식으로 심판하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하였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띠띠우고 싸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공평과 정직으로 살게 하시고 띠띠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의 향기를 내며 메시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완성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때까지 절망치 아니하고 조금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고 7번 지켜도 8번 살아나는 떡갈나무처럼 생명의 아버지여 소생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